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걸음의 첫 걸음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백성들, 온 유대인이 호산나 찬송했던 것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길을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예화지만 아주 클래식한 예화, 어쩌면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들어봤을 법한 이 이야기지만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 6.25 동란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만삭이 된 산모 한 분이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남편은 군대에 갔고 만삭의 날이 다가올 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생각해 봤지만 난리통에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마침 근처에 사는 선교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좀 도움을 받고자.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찾아가는 그 길에 날씨가 추운 1월 겨울에 그만 산통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교사님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통이 심하게 오고 산통이 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아이를 출산합니다.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엄동설 안에 이 아이가 얼어 죽지 않도록 이 엄마는 산모였지만 자기의 저고리를 벗어서 아이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마도 벗어서 아이를 돌돌 말아줍니다. 있는 힘껏 주변에 가만히 거적더기를 하나 건져다가 그 아이를 덮어줍니다. 아이는 힘차게 웁니다. 하지만 산모는 점점 얼어가고 하혈을 많이 해서 힘이 빠져 점점 의식을 잃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선교사님이 그 산모가 걱정돼서 그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길을 나섰는데 세상에 다리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다리 밑에 가보니까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의 온 것을 벗어서 이 아이를 둘러싸매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 엄마는 그 추운 엄동설연에 얼어 죽어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 엄마를 그 뜻을 깊이 새긴 후에 근처에 조용한 곳에 잘 묻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귀국해서 자기 집으로 미국에서 잘 키우게 되는데 12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다르게 생겼는지, 내 출생의 비밀은 어떤 건지. 그때 이 아이가 조금 자란 것을 알고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너를 낳았고 이렇게 네가 자라났다. 이 어린 소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꼭 한번 어머니 무덤에 찾아가 보고 싶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 어머니 무덤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양부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잠시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에 덮어줍니다. 치마도 벗고 우웻뚜리도 벗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도 이렇게 추우셨냐고. 그날도 이렇게 나처럼 부끄러우셨냐고. 그렇게 울면서 그 무덤에 엎드려 한없이 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못난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많은 분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생각이 달랐고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안 될 문제가 뭐가 있으며,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못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치고 고통과 순환을 감당하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3가지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딱 3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그리스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그의 본체는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모양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체가 내적인 문제고 모양이 외적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로 태어납니다. 자라나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고 나이 들면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은 바뀝니다. 하지만 그 본체,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모양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둘째 아담에 비유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낮아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엇을 비우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비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무엇을 바꾸셨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져 그분의 육체의 모든 것을,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못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 인성을 가지고 살 때 사람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대대적으로 큰 도시마다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가기 전에 그 팀이 그 집회 측에, 그 도시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하기 전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도시에 혹시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답변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명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명단을 보냈는데 그 명단이 뭐였었냐면 그 도시에 전화번호부 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책.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 모든 것 낮아지고 낮아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럽게 주 예수님이 영접한 자로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종의 형체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심지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인처럼 모든 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종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갈 때 어린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다른 마을로 건너갈 때 배도 빌려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 쫓아잡자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내어주시고 더 내어주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민망히 여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결코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사람됨만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비방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아짐으로 우리를 섬기고 구원코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나름대로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아주 오래된 예화지만 또 한 번 깊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근처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소록도 같은 그런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따미엔이라는 사람이 그 섬을 방문해서 구호 물자를 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 찾아올 필요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했던 그들을 향해서 따미엔이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또 찾아갑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나를 거절을 하느냐? 당신들 도우려고 왔는데 왜 나를 거절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하고 모양이 다르다. 당신은 건강하고 우리는 병들었고 우리는 문둥병자고 당신은 몸이 성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 우리끼리 살게 내버려둬라. 이 사람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아주 위험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문둥병에 걸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는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문둥병자들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은 빨리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때 이 따미안이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난 당신들과 함께 살겠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간 구호물자를 기어이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해서 몰로카이 섬이 그리스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사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비웠습니다. 그냥 낮아짐 정도가 아니라,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비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코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류 구원의 약속, 소망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분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Stop! 그만해라 이놈들아. That enough! 충분하다 이놈들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You know, 너 아니? Who I am? Who am I? 내가 누군지 너는 아니?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투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며 말없이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바사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형틀과 죄악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고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가는 그 길,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인접 국가인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는 대참사가 난 것입니다. 14일 만에 발견된 아주 작은 어린아이 4살짜리가 발견이 생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엄마와 딸이 동시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아이가 울고 있어요. 옆을 더듬이니 자기의 여동생은 죽어 있습니다. 한참을 지나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기력은 쇠하고 정신은 어지러운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래서 이 아기 엄마가 정신 차리고 두근거리니까 옆에 깨진 병 조각이 있습니다. 힘겹게 그걸 좋아하다가 자기의 손가락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 자기의 피를 넣어줍니다. 하나 10손가락을 다 따면서 아이에게 목마른 목을 축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이가 목말라 할 때마다 자기가 유리병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찔러서 아이에게 피를 먹여줍니다. 14일 만에 극적으로 아이가 생존된 채로 발견됐지만 그 엄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기력이 쇠해서 아이 살리며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훤히 알고 있는 길이었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전부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힘든 2021년의 고난주간은 특별하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뭐 하나라도 나누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임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